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은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쭉 율법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법의 강제성이 미치는 범위들은 보통 국가 단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 법들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법의 강제력은 대부분의 국가 단위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인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등의 바탕에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 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합의를 이룬 하나의 집단인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 안에 살아가는 국민 간의 약속입니다. 사회계약의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법을 세운 국민 간의 합의이고 그 나라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결국 법은 국가와 국민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방향을 무시하고 어기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형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형법마저도 막무가내식의 피해주기가 아닌 그 나라의 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에 민감하고 법을 지키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은 많은 경우 법을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킵니다.
법의 목적 자체가 벌 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가 경찰차 혹은 경찰을 지나갈 때 괜히 긴장된다거나 걱정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럴까요? 딱히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우리의 행동이 경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자라온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법들도 그 목적이 처벌에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왕정과 같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는 법의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처벌할 권한을 통해서 왕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법의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가들의 법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대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왕정보다도 더 오래된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게 부족 연합체이죠. 12개의 부족이 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도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또 왕정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왕정을 이루기 전부터 왕정을 추구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왕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 자체도 분명하게 그러한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진 유일한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애굽 땅에서 친히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양식과 모든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그의 민족, 그의 것인 그의 민족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 법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이웃 간에 지켜야 할 법들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정 국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 안에 주어진 형법 등이 모두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정 체제의 법스러운 모습을 가진 율법 안에 놀라울 정도로 특이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성막과 제사제도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율법 안에서 짧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막을 다루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 중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였었던 만큼 사회의 법을 다루는 내용에서 종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막과 제사가 가진 의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통의 왕정의 법에서 갖고 있었던 권위와 형벌과 폭력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에서의 법은 그 형벌들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세웁니다. 법이 왕의 힘과 권위를 폭력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율법 안에도 질서를 위한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임재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장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하시나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만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이 주어지는 시내산의 상황에서도 당장 그 모습이 드러나죠.
거룩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당장 앞에 주어진 율법의 몇 가지 기준들에도 부합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도둑질의 기준을 탐심으로 확장하고 간음의 기준을 음욕으로 품는 것에까지 확장할 때에야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원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제시하는 진짜 강력한 기준들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뿐이죠. 그러한 기준들을 뚫고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과 교제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냐? 제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제사의 기능은 속죄와 용서였습니다. 용서와 용납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서는 성막의 구성을 보았습니다. 성막 안에 구성이었습니다. 성소는 성막 안에는 차분한 곳입니다. 들로 나뉜 성소의 안쪽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그 앞에 성소는 그 임재 안에 어찌 보면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막의 뜰을 보여줍니다. 그 성막 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제단입니다. 성막 안이 매우 정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바깥의 뜰은 매우 역동적인 곳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는 제물로 온 가축의 그 도살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단에서 타오르는 제물의 열기와 고기에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코 낭만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가끔씩 운전하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찻길에서 로드킬을 당한 개나 고양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훅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흠칫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밤에 운전하다가 로드킬 당한 개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일주일을 넘게 갑니다. 그 섬뜩함과 죄책감 때문에 며칠 동안을 계속 불편했습니다. 제단에서 일어나는 제사의 과정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물을 그냥 던져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죄인은 제물의 죽음과 제사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죽음의 참혹함이 무엇인지 눈앞에서 직접 참여하여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된다 하여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보여지는 죄의 파괴성과 참혹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제물에 각을 뜨는 장면에서 이미 몇몇은 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형식의 제사 제도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예배는 실제로 희생 제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이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의 완전한 실체를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배에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제사의 장면이 없다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격렬한 용서가 자신의 희생을 통한 용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배하고 있나요? 잘 세팅된 예배당은 아닙니까? 편안한 좌석은 아닙니까? 좋은 오르간 소리 혹은 좋은 음악은 아닙니까? 혹은 마음을 울려주기 바라는 어떠한 메시지는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예배 때 바라보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차려놓은 세팅과 우리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 마음을 가다듬는다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로 인해 보여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제단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아닙니까? 온 세상에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인데, 이번에 묵상할 때 한편으로 처음으로 이거 너무 초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각목, 정말 흔한 나무입니다. 그 위에 덮여지는 놋, 얼마나 흔한 금속입니까? 흔하디 흔한 재료들이고 이건 너무 실용적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단, 그리고 제단 주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흔한 재료로 만들어진 제단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무작정 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돼서 나에게 나오라 하시지 않습니다. 흔한 조각목에 거친 녹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조차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팅과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혹은 이제는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온라인 예배라 하여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아들의 희생을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장막이 되어주신다 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 모든 때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 앞에 나가려는, 내가 무언가 되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종종 우리의 모습이 이미 무언가 된 것처럼 우리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그런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그 은혜로 그 제단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한 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주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